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사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을 쫓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소리의 귀를 더 기울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나의 것을 챙기기 바빴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시사 주의 몸된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자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많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2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로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섰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유은진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봄을 맞이합니다. 꽃들은 저마다 만발하여 기지개를 펴고 새들은 합창합니다. 따라서 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활기차게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공동체는 지난 한 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서 잘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니라 일컬은 그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서 저의 공동체는 신나게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이 그지없는 은혜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말씀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비겁하지 않으며 절제와 사랑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였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죄 없다함을 인치하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 봄과 더불어 사순절을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 승리와 영광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저마다 가슴으로 새기면서 금식해야 하는 순간들, 시험에 빠지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님 오실 그 길 위에 우리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은 우리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픈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이 한 해 치러야 할 행사, 행정, 모든 계획되어진 일에 주님께서 저의 일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붙들어서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합주곡처럼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저 하늘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집을 떠난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함과 지혜를 주셔 성공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의 공동체를 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온 식구가 힘을 합쳐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시며 우리들의 많은 죄를 홀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는 말하여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저희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욱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를 부르는 것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아마 뒤따라서 올라갔겠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얼마나 그 환영 인파들이 많고 소리가 컸던지 성경은 오늘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록하기로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것처럼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지금 환호가 조금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뜻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은 예루는 도시 혹은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샬롬에서 왔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평화의 도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평화의 도시고 거룩한 도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나 특별히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꼬면서 불렀습니다. 진짜 평화가 넘치는 도시지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잘못 저지른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진짜 평화로움이 넘치는 곳이지 라는 의미로 이방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도시였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진짜 평화가 넘치는 도시지 웃기지도 않아 이렇게 조롱받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우리가 지금 21장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인권과 결탁해서 제물로 사고 파는 형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세를 깎는다는 명목하에 환전을 요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뒷거래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외치면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셨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평화의 도시? 웃기는 얘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장된 거룩함과 위장된 평화가 있는 허상꾼님 평화의 도시를 예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그대로 지적하셨습니다. 21장 18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셨지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2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평화의 도시이고 우리만이 거룩한 성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니저라고 외치시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러나 알량한 자존심만이 가득한 허울뿐인 성인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명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평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근거인 예루살렘의 성전, 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장사꾼이 가득했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의 허상을 드러내시면서 그 허울뿐이고 거짓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였지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호산나의 찬양, 이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걷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평화의 도시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솔루마라고 불렸던 그 도시와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졌죠. 이 예루솔로마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할 때 부르는 말과 같았습니다. 평화의 도시 맞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솔로마로 들어가셨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루솔로마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부르는 예루솔로마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루솔로마 성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조롱 섞인 외침에 딱 맞는 허울뿐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온전한 평화의 땅,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넘치고 신앙의 자리가 온데간데 없는 이 예루솔로마로 들어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도시 그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살로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위선이 가득하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는 그 성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십니까? 아니면 예루솔로마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평화의 땅으로 호산나를 부르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허상뿐인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이슬진저라고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온전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예루살렘,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평화의 성읍으로 만드실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는 빌라도 총독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악과 죄악들을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는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의 병사가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섬기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자들이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호산나를 부르고 계셨을까요?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를 부르고 있으셨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였을까요?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의 호산나이셨을까요?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이셨을까요? 생업의 번창과 학업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이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이셨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호산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료주일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교회 직원들과 쿠키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각자 자기가 만든 쿠키 한 접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쿠키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쿠키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쿠키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쿠키를 가지고 가야지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 한 직원에게 이메일로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쿠키 한 접시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파티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교회 직원 중 한 자매가 정성껏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쿠키 한 접시를 들고 파티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는 파티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온 다양한 쿠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파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쿠키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의 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고 갈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드신 의를 접시에 담아 우리에게 건네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 만들어주신 선물인 의의 접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루살렘 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예루살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진정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며 호산나를 외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상식선에서만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호산나 외치며 부르는 그런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와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경건과 기도함과 주님을 묵상함과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그 호산나, 그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뿐이고 허울뿐인 그런 모습의 호산나, 하나님 위선자적인 그런 호산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진정한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설루마의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의 호산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지만 허울뿐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식이 넘치고 또한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위선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성읍으로 들어오셔서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억하며 붙잡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맞은 금식 헌금은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말라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는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29일 18시 교회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좀모 자이트가 시작됩니다. 평상시 시작 시간보다 1시간이 빨라집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하셔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학교 5번째 모임이 오는 토요일 3월 30일 14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공도 이번 주에는 읽은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여호수아기 10장까지입니다. 교회 일정인 주목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공사 구역은 사랑 구역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만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루살렘을 꿈꾸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외치며 주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